이게 한국에서 왔다 갔다, 이게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한국에서 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짐 나르고, 아니면 이렇게 밥 같은 거 하는 거 허드렛일 겁나게 많아요. 그리고 최고 이제 힘든 일이 노 젓는 거. 왜냐면 상단들은 노공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을 해야 돼. 아니면 저기 노예를 고용하든가. 근데 노예를 보통 고용을 하잖아요. 도망가요, 얘네들이. 한국에 갔다가 이렇게 짐 나르는 척 하다가 도망가 버려. 노예를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해. 노예를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되도록이면 저기 장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장사 가르치면서 이제 저기 그걸 공짜로 부려먹어. 옛날에 노예를 써먹었더니 노예들이 이제 이게 거기 어디 항구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도망을 가버려. 못 잡아. 그럼 걔네들 자기네들 낯선 데기 때문에 못 잡아.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얘네들이 막 도망가니까 적자야. 그래서 얘네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상단 일을 배우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선원들을 그냥 고용을 해요. 선원들 돈을 주고 고용해요. 그게 노예를 사가지고 얘네들이 하도 도망가니까 그것보다 더 비용이 싸. 처음 예전에는 노예도 쓰긴 했는데 노예들은 도망가. 근데 이게 비싼 돈 주고 노예를 갖다가 사고 왔는데 이게 몇 달 만에 도망가 버렸네. 아씨, 내 노예비 어디 드나? 그 대신 저기 어떻게 하냐, 월급을 주면서 이제 저기 가르쳐 이제 일을. 월급은 이제 그 누군가 노를 줬고 이게 밧줄도 올리고 허드렛 일이 겁나게 많아. 벤일이 허드렛 일이 겁나게 많은데 그 누군가 그걸 해야 돼. 그러면 그걸 갖다 이제 저기 돈을 어느 정도 주고 고용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장사 배우면 자기가 한 구성탱이에다가 이제 그 배에 그 지분율을 얼마큼 줘요. 여기다 네가 쟁여놨다가 팔았다 할 수 있게끔. 그 대신 월급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용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도인 같은 게들은 굉장히 좋아요. 왜? 공짜 인력이니까. 도인들이 와면 돈이 없어. 이제 귀족들 같은 경우 어디 여행 가면 이제 금땡이나 비단 같은 거 딱 주면서, 나 어디 여행 갈 건데 거기까지 나 저기 좀 거기까지 간 동안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게 배 타면서 거기까지 남겨달라고. 그러면 이게 뭐 이게 금땡이나 은땡이나 이게 저기 이게 그 금은보화 덩어리 같은 거 하나 띄워주잖아. 그러면 좋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저기 해주는데, 도인들은 이제 도 닦고 나오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강화도나 이제 한강 따라 나오면 강화도에 이제 상단이 하고, 여기 금강 따라 가면 저기 지금은 옥구 지역인데 제가 원래 옥구 사람이에요. 이제 그 군산시 회원면 지금 이건데 옛날에는 옥구 회원면이에요. 옥구군 회원면 있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다 군도였어요. 섬이었어요. 옛날에는. 예, 군도였어요. 지금은 개간이 돼서 다 이제 저기 그 평야지역의 땅이 돼버렸는데 옛날에 거기가 군도였어요. 그러면 이게 금강 따라 오면 저기 상인들이 그 옥구 지역이 거기가 상단들이 왔다 갔다 해요. 금강 그 초입 부분에서 옥구 그 군도 지역에서 이제 저기 도인들이 거기 타고, 이제 섬진강 쪽 이쪽은 거제도. 저기 낙동강 쪽은 이제 거제도를 통해서 이제 저기 상단들이 거기서 거래되고, 거기서 이제 강길 따라서 강배로 이제 쑥 들어가요. 물품이나 인력들이. 그러면 도인들이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상단에 그 허드렛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냥 저기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까지 저기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조건으로 상단에 그 허드렛 일을 해요. 그냥 돈방 상방박사도 그 당시에 상단에 허드렛 일을 해요. 뭐 7000년쯤은 원시시대 아니냐고.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무역이 활달하게 일어나던 시대예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오히려 7000년 전 그 시대가 우리 동양에서는 다 빗장을 겨뤄다니는 이게 폐쇄, 무역을 갖다가 폐쇄하고 하는 이게 하는 시대가 보통 조선하고 명청 이 시대보다도 오히려 그 7000년 전이 무역이 더 활발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자유롭게. 오히려 조선시대 때보다도 무역이 더 활발하게 잘 일어났어요. 7000년 전에. 그걸 좀 약간 인지하고 접근하시면 이해가 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면 조선하고 이제 그때 명청은 다 빗장을 다 잡아버려요. 아예 그냥 폐쇄 무역을 해버려요. 그게 대표적인 게 원나라 때문에. 원나라가 옛날에 전 유라시아를 다 되게 통째로 먹었잖아. 그럼 얘네들은 옛날에 자기 땅을 찾고 싶어? 안 찾고 싶어? 찾고 싶겠죠.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스파이를 보내요. 첩보원을 보내요. 근데 첩보 정보가 새나가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국가 안보 상태가 위험해지겠죠. 그럼 이 첩보원을 누굴 통해서 들어오냐?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들어와요. 상인을 가장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종교인. 세 번째가 거지. 보통 옛날에는 딱 뭐 이게 스파이들이 많이 이게 접근을 하는 방법이 딱 세 가지예요. 옛날 암행어사하고 똑같아요. 상인들을 가장을 해서 많이 들어오고, 첩보원들이. 외국의 그 첩보원들이. 그 다음에 종교인들. 옛날에 불도인이나 선도. 이게 도 닦는 양반들. 이런 도 닦는 양반인 척 하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오다 가다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사람들 저기.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남사당패 같은 이제 이런 애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려요, 그냥. 이 틈에 껴가지고 스파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정보를 다 캐가니까. 첩보원들이. 옛날에 원나라 애들은 옛날 자기 나라를 다 되찾고 싶을 거 아니야. 그 조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저기 문장을 작은 이유가, 이제 그 도인들 그 말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자인화 시대가 오니까 문명을,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한다 해서 박은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이 원나라 때문에 그래요. 원나라가 다시 쳐들어올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옛날 자기네 그 명나라 자리가 원나라 옛날 땅이잖아. 그게 자기의 원나라가 옛날 자기 땅을 되찾기 위해서 스파이들 계속 보내요. 어디까지? 조선에도까지 계속 보내요. 그 후에도. 그리고 명나라하고 청나라한테도 계속 보내요. 원나라, 이쪽, 이제, 초원으로 이제 쫓겨난 원나라, 이제 이 양반들이. 황실이. 왜? 자기 옛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얘네들이 상인하고 종교인들 통해서 많이 들어오니까 얘네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 때보다도 옛날 7,000년 전이 더 무역이 더 활발하게 더 자유롭게 일어났었어요. 이제 이걸 인지하시면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동방상방 박사가 어떻게 만나냐면, 이제 천신들이 이제 해요. 이제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그 뉘앙스가 보면 육차원 존재들이 천신들의 이야기예요. 천신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이 하나님이다 거예요. 근데 원래 동방박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우리 선도 쪽에서 말하는 그 신이에요. 원래. 근데 말이 이게 변질이 돼버렸죠. 왜냐면 의식수준이 낮고 저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되게 많이 변질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 나중에 이제 이게 사람들이 명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신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접속을 해요. 와이파이 접속을 해요. 먼저 100개가 열리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뭔가 얘기를 다 해주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인 거를 이제 착각을 하죠. 이제 우리가 그게 알고 있는 성서의 대부분의 하나님이란 뉘앙스가 천신들의. 좀 센 거 얘기했죠. 이거 나중에 디테일하게 얘기하고요. 일단 종교의 역사가 이번에 주 목적이니까. 강의하기 좀 길어야 되네. 동방상방 박사의 유대교의 동방상방 박사가 이게 얘기를 하자면 이 양반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 노를 적어요. 이게 어떤 양반은 그걸 갖다 보사 3명의 보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나중에 상방 박사가 되는데 유대교로 가서 그쪽은 그렇게 불려져요. 근데 여기서는 보살이에요. 보살에 보면 이게 불교를 좀 믿는 분들은 뭔지 아실게요. 3명의 보살이 가요. 관음보살이 갔나? 관음보살, 그리고 지장보살, 그리고 약상보살. 뭐 여러 가지 보살들이 이제 문수보살, 머시기보살. 불교를 이게 좀 이렇게 불교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입학하면 그런 보살 있지 이제 하실 거예요. 3명의 보살이 가요. 근데 이 3명의 보살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관세음보살인가? 관세음보살이구나.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비 관세음보살 할 때 그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게 리더가 관세음보살이에요. 3명의 성품원사들이 관세음보살.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저거는 서유기 찍냐고 저팔계 사후 쪽에 선호궁 저팔계 사후죠. 그 서유기의 선호궁 저팔계 사후정이 뭘 모태로 해서 만들어냐면 이 동방상방 박사의 얘기에서 모태로 해서 그게 나중에 서유기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서유기 이야기인데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서유기에서 원래 3개의
우리가 알고 선호공 접할계 사후증이 있잖아요. 선호공 접할계 사후증이 뭐냐면 그 12종족 중에 원숭이 누구예요? 원숭이 종족. 돼지 접할계 누구예요? 돼지 종족. 그리고 저기 뭐냐 사후증 누구예요? 물귀신이죠. 물귀신 누구야? 용도 1등 물에서 사는 이게 생물이에요 예전에. 그 물귀신, 그 물종족, 예, 저기 용종족, 요 세 명이 선호공 접할계 사후증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있어요 12개가. 12종족이 다 있어요. 이제 그게 여기서 빠졌죠 그 이야기에서는. 그 나중에 서유기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따로 설명드리고, 원래 그 12종족인데 3명을 넣은 게 이 돈방상방박사 이야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좀 약간 믹스를 해서 넣은 거에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얘기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할게요. 여기서 또 가지가 또 여기 컨텐츠가 뻗어나가면 또 옆으로 너무 세버리니까. 그때 돈방상방박사가 어떻게 유대교의 시초를 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동방상방박사가 그 3명의 보살이에요. 한 명은 관세음 보살, 한 명은 두 번째가 저기 지장보살, 세 번째가 약상보살. 관세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그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은 뭐냐? 사람을 제도하는 능력이 뛰어난, 자기 능력이 뛰어난 그 도를 닦은 도인. 이렇게 능력이 틀려요.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능력이 들어오고 그 능력을 연마를 또 해요. 그러면 사람을 갖다 설득을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대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관세음 보살이에요. 이게 한 사람의 관세음 보살. 그 양반이 관세음 보살이 아니라 선도 쪽에서는 이제 그룹을 나눠요. 보살의 그룹을. 그 능력에 따라서. 이게 사람을 잘 달아서 그 사람을 갖다 설득을 하고 그 사람을 제도화시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 중에서 최고 으뜸을 관세음 보살로 봐요. 여러 가지 보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떤 보살이냐, 동방상방박사 중에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 뭐냐? 지장보살은 쉽게 말해서 관세음보살은 살아있는 사람을 제도하는 사람이고, 지장보살은 죽어서 귀신이 된 귀신을, 조상 귀신들을 갖다가 제도를 아주 잘해주게 설득을 잘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수행을 시키게, 귀신들 수행을 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지장보살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귀신들을 갖다 제도하려면 4차원 존재인 귀신들을 볼 수 있고 그 걔네들 말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고, 걔네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능력이 들고, 그리고 귀신들도 수행을 시켜요. 4차원 존재의 귀신들도. 그게 누구냐? 지장보살이에요. 자, 관세음보살은 살아있는 사람을 이게 교육시키는 사람. 이게 간단하게 설명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사람을 관세음보살. 자, 죽어서 귀신이 된 귀신을 교육시키는 사람은 누가? 지장보살. 이게 두 명입니다. 세 번째 약상보살 뭔가요? 이제 약상보살, 약할 때 약. 우리가 약을 먹죠.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약을 먹죠. 보통 약초나 약 기술이 우리 선도 쪽에 많이 발달이 됐어요. 이쪽에 한반도 쪽에 약초가 워낙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기법 같은 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뭔가 이게 이로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살의 보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이 여러 가지 능력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네, 약을 잘 해가지고 병자들을 갖다가 고치는 일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약상보살이라고 합니다. 한도 쪽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지금은 따지면 뭐 의사, 약사, 한의사 뭐 그런 거네? 예, 맞습니다. 지금은 따지면 의사, 약사, 한의사입니다. 이게 약상보살입니다. 사람에게 몸이 아팠을 때 그걸 갖다가 그걸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약 같은 걸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얘들 쉬게 하고 뭐 하는 이런 같은 기본적인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 같은 이런 자질이 뛰어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약상보살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는 병으로도 안 하는 약이 그 당시에는 걸리면 그냥 사람들이 쉽게 죽었어요. 감기로도 사람이 쉽게 죽고, 요즘은 뭐
전염병 같은 게 요즘 뭐 코로나 같은 게 아니라 옛날에는 간단한 저기 뭐냐 감기도 전염병 간단한 전염병에도 사람들이 한 나라가 다 되게 거의 90% 이상이 다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약상보살들이 이제 그거를 알고 가서 어떻게 하냐 자기 능력으로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약상보살한테 가서 그 사람을 구하러 가요. 이게 약상보살의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관세음보살, 그리고 지장보살, 약상보살. 네, 다시 한번 저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교육을 잘 시키는 관세음보살. 첫 번째. 두 번째가 누구냐? 죽어서 귀신이 된 조상들을 잘 교육을 시키는 지장보살. 자, 세 번째가 뭐냐? 사람의 병든 사람을 잘 고치는 의사와 같은 약상보살. 약을 잘 써서 약상보살. 이 세 명의 보살이 같이 한반도에서 따로따로 이제 돌을 닦다가 천신들이 이제 해가지고 해요. 저쪽 가서 좀 쟤네들도 어떻게 제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한 번에 보통 인도까지만 가고 안 가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 문화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 세 명이 한반도에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제 다른 데 안 걸치고 시나이 반도까지 갑니다. 저기 지금의 이스라엘, 저기 팔레스타인 그 자리까지 갑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이죠. 자, 느낌 아시나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를 가서 이 세 명의 보살,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과 약상보살 세 명. 아니, 말도 안 통할 거냐고. 예, 말은 안 통하지만, 예, 성질 발짓하고 하고, 나중에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거기 말을 배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오니까 이제 대단한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도 막 그 말도 이게 막 전해주고 막 이게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고 막 그쪽에 없던 게 그리고 막 사람들을 막 나사줘. 이제 이게 이제 하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부족 국가였어요. 뭐 옛날에는 부족 국가도 아니고 그냥 부족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은 누구냐? 부족장이 왕이죠. 근데 왕은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 부족장을 왕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냐? 부족장이 이제 아련을 가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좀 내용이 많이 틀리죠. 그냥 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부족장.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적 개념이 없었고, 그냥 거기는 아브라함 때는 유목 사회였거든요. 약간 몽골 느낌이 나시죠. 근데 그때보다 더 이제 문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부족민 인구도 많지도 않고 부족민들이 여기저기 많이 이게 흩어졌어요. 왜냐면 양을 갖다가 풀 뜯어놓는 일 시키려면 한쪽에 이렇게 밀집 도시화가 안 돼요. 도시화하면 양이 조금만 뜯어먹으면 풀이 다 없어지니까. 그럼 여기저기 멀리 이렇게 다 부족민들이 흩어져 있어요. 자기 양의 살을 찌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떨어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토가 넓은데 이제 부족이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땅이 넓어. 부족이 여기저기 막 유목국가의 특징이에요. 인구가 많지 않은 데 비해서 부족 국가들은 그게 여기저기 영토가 넓게 이렇게 뻗쳐 있어요. 근데 다른 이게 부족민들이 흩어진 데서 보니까 막 성인이 오시다고 대단한 사람들이 오시다고 하니까 이게 소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그 부족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게 좀 크잖아요. 그 안에 이제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이 부족장이었던 부족이에요. 이제 느낌 오시죠? 이제 그 시대를 지금 뭐 옛날 중세 시대나 군정 시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아니면 옛날에 누구지? 그 옛날에 전쟁을 많이 하는 먼 장군과 이제 모세 이후에 그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도 보면 안 돼요. 이게 한참 이게 유목 사이에 약간 좀 굉장히 문명이 많이 떠있던 시대예요. 70년 전은. 이제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집으로 들어와요. 자기 집이면 왕궁이냐 보니까 그 당시에는 부족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사람도 따지면 이장 집으로 들어가. 이장님이야 부족장이 옛날에 따지면.
자, 느낌 아시죠? 이장님 가면 뭐 의리의리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보통 집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이장님하고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이장님 집이야. 이장이야.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냥 이장이야. 저 느낌 오시죠? 이장님이 가가지고 소문을 듣고 가지고 태세명 박사를 자기 이장님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러면 느낌이 좀 약간 이해가 되시죠? 야, 이장님 자기 집으로 온 거야. 궁궐도 없고 뭐 관사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얘네들은 개들처럼 이렇게 항상 떠돌아다닐 때 유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그냥 자기 텐트 몇 개 쳐놓고 그냥 이게 부족장일 뿐이야. 내가 집도 똑같아요. 다른 서민들 사는 집하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아래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양반들한테 이제 어떻게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도 수행 방법을 갖다가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이 세 명의 양반. 이게 누구? 사람을 잘 교육시키는 관음보살. 죽은 조상들을 잘 교육시키는 지장보살.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잘 낫게 이게 제도해주는 약상보살. 이게 동방상박사입니다. 이게 유대교의 시작입니다. 그때 이제 선도의 수행 문화가 여기서 뻗쳐지고 이제 그 지역 일대로 이 부족으로 이제 그걸 갖다 공부하러 이제 여러 부족에서 이제 자기 부족장이나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자제를 갖다 유학을 보내 이쪽으로 동방상박사한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선도가 그 당시에 이제 전파가 돼요. 이게 유대교의 시초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유대교의 시초의 역사를 보면 이제 유대교가 나중에 뭐 알만은 다 아시지만 유대교를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파생된 종교들이 겁나게 많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4대 종교가 있죠. 영향력이 센. 카톨릭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라고 하는데, 하여튼 기독교라고 하는데, 개신교, 기독교. 두 번째가 세죠. 자, 세 번째가 어딘가요? 이슬람입니다. 교인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교입니다. 세계 4대 종교는 이 4개 종교들이 있어요. 유대교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유교, 유대교, 뭐 이런 게 다 종교가. 왜냐면 영향력이 적고, 교인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일 교인수가 많고 영향력이 높은 그 순서대로 이게, 영향력이 하여튼 높은 순서대로요. 첫 번째 카톨릭, 두 번째 개신교, 세 번째 이슬람, 네 번째 불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불교를 빼고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은 그 뿌리가 다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그거는 내가 나중에 따로따로 강의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서양의 3대 종교예요. 우리는 서양 옛날에 조선에서는 이거 서양의 3대, 최재훈은 서양의 서도라고 하기도 하고 서학의 3대 학문이라고도 그걸 얘기를 해요. 서학의 3대 학문이 뭐냐?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 다 한반도로 그게 들어와요. 그걸 설법을, 무슨 이슬람 없잖아. 들어왔는데, 이제 이게 설법이 좀 안 먹히죠. 첫 번째로 들어온 건 카톨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이슬람이 먼저 들어와요. 우리 한반도에. 나중에 제일 늦게 온 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더 세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오다가 좀 이게 정착을 못해요. 이게 언제 때였냐면 조선 거의 후반 말기에쯤에 이게 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기독교 카톨릭인데 이슬람도 들어오는데 이제 이게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들어오긴 들어와서 그 최재호가 그걸 보고 서양의 3대 종교, 3대 학문이라고 해서 그 서학이라고 딱 묶어서 얘기해요. 얘네는 이게 이 양반이 보니까 하는 짓 보니까 똑같은, 얘네들 경서를 한번 다 봤어. 동학 최재호 이 양반도. 얘네들 이슬람 경서를 보기도 하고, 카톨릭의 경서, 기독교, 어차피 기독교와 카톨릭은 경서가 똑같아요. 근데 이슬람도 거기서 한 단계 이렇게 얹힌 것 뿐이지 똑같은 거야. 이게 보니까, 최재호가 보니까
이게 다 이거 똑같은 종교고 파가 갈라진 것 뿐이다. 그냥 파가 틀리지. 얘네들은 이게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라는 것도 이제 알죠. 구약 성서에 나오니까 최재우가 그게 보고 유대교하고 그때 이제 그걸 알아내요. 그 성서를 다 보고 유대교,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이 이게 파가 나중에 다 이게 단계적으로 쪼개진 종교라고 원래 한 종교라는 걸 알아요. 그 그래서 저기 네 개의 종교를 갖다가 묶어서 유대교,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이슬람 이 네 개의 종교를 그냥 이게 한데 그냥 그룹으로 묶어서 서학이라고 딱 묶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동쪽은 유불선이에요. 최치원이 말하는 동학은 기본적으로 유교, 불교, 선도. 여기서 도교도 이제 저기 선도로 이제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냥 유불선, 유교, 불교, 선도가 이게 3대 이게 종교가 동학은 이게 유불선이 이게 최재우가 이제 그걸 해요. 동학은 동쪽 우리는 저기 종교가 유교, 불교, 선도, 유불선. 최치원이 유불선에 들어간 거야. 뭐 낯간지럽지만 뭐 최치원은 저는 저기도 하고 최치원이 최재우가 나중에 이제 저기 환생을 한 케이스예요. 이게 전생에 어떤 걸 하냐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후생에도 비슷하게 패턴이 이루어져요. 저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서쪽은 서쪽은 대표적인 종교가 카톨릭, 개신교, 그리고 카톨릭, 개신교, 그리고 이슬람. 이슬람이 세 개를 한 묶음을 엮어요. 근데 정확히 따자면 이 세 개의 종교의 원조가 유대교예요. 근데 이 유대교의 원조가 어디냐? 예. 설명됐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시작이 됐고, 7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부터 누구부터 정확히 따지면 동방 박사로부터 그게 전수가 됩니다. 뭐가? 선도의 수행 방법이. 이게 유대교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유대교가 어떻게 종교가 변화가 되느냐 한번 강의를 하고요. 이번 시간은 원래 통체질 강의라다 몇 분을 해봤네. 이번 시간은 그냥 이렇게 그냥 선도와 전 세계의 종교에 대해서 불교도 나중에 그거는 설명을 드려요. 선도에서도 그것도 뻗어나온 그 종교도 불교예요. 그건 나중에 그거는 따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뵙겠습니다.